아이들 앞에서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살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말을 못하니까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하니까 아이들이 4명 다 비명을 지르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기절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기억을 못했군요. 몰랐었어요. 그 일찍 하신 결혼이 네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정말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술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이? 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오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누가 밤에 문을 두드려요. 주인집 아주머니신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집이 신랑 아니냐고 어디 있어요? 문 앞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 한쪽은 구두고 한쪽은 식당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아침에 출근도 못 하기도 하고, 그 뭐 친구들이 술에 취한 사람 데려오기도 하고, 뭐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던 사람이 두드려서 혹시 여기 집 아저씨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뭔가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좀 받았어야 되지 않아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권유도 많이 했고, 네. 이렇게 한두 번 상담 받은 적도 있는데 본인이 의지가 전혀 의지가 없으니까 끊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무슨 뭐 경제사범이 됐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예. 뭐 매일 술 먹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분이 사기를 친 걸로 돼가지고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술 못 마시니까 뭐 병이 다 나아가지고 나올 정도로 술을 못 먹으니까. 술을 못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서 나왔는데 잘 됐다. 얼마나 그래도. 보고 저는 그때 잘 됐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한 보겠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근데 나와서 얼마 안 있다 또 이제 술을 계속 그렇죠. 먹고 우울증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 그래도 그때는 이제 희망이 있었죠. 아, 이 사람이 술 끊고 새 사람이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업을 워낙 잘했으니까. 예. 근데 결국은 못 일어난 케이스예요. 근데 참 지금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하시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가끔 남편이 만취해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못 견디는 여성분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게 매일매일이고 맞아요. 안 드실 때는 주무시고 네. 그럼 맨정신에 나랑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한테 뭐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자는 애들 옷 입혀가지고 막 교회 가고 참 너무 참 처절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예. 그 찬양만 불러도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으로 화도다. 또 내 주 얼굴 멀리 뵈니 참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 좀 어릴 때 슬퍼서 울어도 못 울게 하고 좋아서 웃어도 못 웃게 하고 참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슬픔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근데 주님이랑 같이 있으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그 가사가 그러네.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근데 참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먼저 변화돼야 될 사람은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남편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먼저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참고 견디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남편 알코올 중독이랑 이렇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꼭 같이 사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독이 깊어지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랑 계속 사는 분들은 아내가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네. 정말 정신을 차려서 새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가.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깊어지기 전에 헤어졌으면 오히려 건강하게 회복해서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움. 그렇게 해서 다시 이혼을 이제 결정이 됐고.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본인이 다시 하기로 한 날. 예, 예. 이제 이혼을 하기 며칠 전에 이제 네. 손목을 긋고 아, 피를 흘리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정말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 그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날 아침에 너무 사람이 멀쩡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토치를 달라고 예? 토치? 불 예, 붙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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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치를 달라고 해서 저는 친구들이랑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줬어요. 줬죠. 예. 예. 근데 그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어디서 어떻게 아, 그 근처 산에 차를 가지고 가서 그날 차 안에서. 집에서 안에서? 애에서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아침부터 결심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본인은-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래 전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인사 같은 거나 뭐 이런 그런 말도 했나요? 네, 뭐 인사, 마지막 인사나 인사라든가 뭐 약간 아니요. 징후를 나타내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때는 낮이었으니까 술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참. 일단 처음에 연락이 안 됐을 것이고. 네, 예, 어떻게 저한테 이제 전화도 여러 번 했었는데 예. 그날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화를 제가 받으면은 안 받고 왔을 땐 또 제가 수업 중에서 못 받고 예. 이제 그런 일이 그날 계속 있었어요. 엇갈렸군요, 전화가. 네. 전화를 하긴 하셨구나. 네, 근데 전화를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예.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아, 그날 사실 이제 책을 쓰면서 저도 기억을 더듬어 예, 예. 보니까 예. 알게 된 건데 사실 그때 기억이 완전 암흑이에요. 예. 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였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친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예. 혹시 집에 있냐 이러는데 저도 집에 수업이 끝나고 가보니까 없었고 예. 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인다고 해서 평소에 술을 마시고 차에서도 자고 어쨌든 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설마 어딘가에 있겠지 했는데 친구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셨고. 네, 그러니까 그 설마 아니겠지. 예. 예. 그러면 응급실에서 처음 확인한 거예요? 네, 참 그때 일들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책을 쓴 거예요. 네. 기억을 조합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셔서 그런지. 네, 너무 놀랬고 또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금방 경찰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실종신고 내자마자? 예, 바로 쳤더라고요. 어떻게 그리고 쳤죠? 일단 휴대전화 기지국을 네, 통해서. 유서가 없습니다. 병원을 예. 어디로 옮길까요? 정말 1분도 안 돼서 그냥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유서가 없다는 말을 왜 하실까?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저를 의심하게 하는 단서였어요. 아, 타사를 의심했어요? 네. 그 되게 막 억울하셨겠어요. 안 그래도 황망한 상황인데 용의자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제가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살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말을 못 하니까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하니까 아이들이 4명 다 비명을 지르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기절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기억을 못했고. 몰랐었어요. 응급실에서 처음 남편 봤을 때 어떻던가요? 제가 그 간호사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돌아가신 분도 보긴 했지만 제가 남편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보고 네. 시어른들이 보셨죠. 그럼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 네. 정리하고 조서를 꾸몄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경찰분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형식적인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 휴대폰을 이제 보니까 주고받은 문자, 네네. 싸웠던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예. 유서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걸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뭐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지내왔던 부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 앞에서. 근데 너무 이게 진짜 제가 죽인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모멸감, 절망감 죄책감. 야, 이거 잘못했다간 저도 어디 뭐 제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네. 애들은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제가 이 오밤중에 경찰서에 왔다는 사실이 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암담했고 끔찍했던 순간들이죠.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도 충격이 큰데 또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 상상도 안 가는데요. 저도 저지만 이제 아이들이 제일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럼요. 일단은 이제 자살했다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하고 예.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땅을 쳐다보고 우는 걸 보니까 예.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하나 참았으면 됐을 거를 예. 내가 못 참아서 애들을 다 저런 지경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하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유, 다 알 거 아는 그러니까 나이죠.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정말 제가 죽지만 말고 살아있으라고 했는데 그 살아있는 것도 못하냐. 정말 저절로 원망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죄책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죄책감이 정말 엄청나게 들었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참다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예.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지만 반드시 누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또 상담 교수님들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운명대로 살다 갔습니다. 예.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당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토치도 줬고 예. 사실 남편을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친구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그거 고해성사처럼 제가 예. 책에 썼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 연락이 되면 애매할 때 연락이 되면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나 내일 이혼을 못 하는데 나 저 사람이랑 진짜 끝내야 되는데 아예 깨끗이 끝난 다음에 찾던가 아니면 멀쩡히 살아있어서 찾던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혼하기로 한 전날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 한 방 먹이고 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방 먹었다는 거죠. 그때 제 죄책감이 얼마나 뚝 떨어져 나갔는지 아, 내가 한 방을 오히려 먹은 거구나. 근데 보통 상담하시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벌떡 안 일어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화를 화가 내시는지 나셔서. 보통 죽은 사람은 불쌍하고 예, 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 남편이 그랬어?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길래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겠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사남매가? 다행히 고3 아이가 있었는데 수능 끝난 다음이었고 다 고3, 컸군요. 중3,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유. 셋째, 넷째가 딸이고요. 네. 아유. 큰애가 아들들이었어요. 아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네네. 내 아이들을 또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일단 경제적인 또 걱정이 네. 다 찾아오잖아요.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말 늘 걱정이었죠. 그러니까는 네.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어쨌든 남편이 있을 때는 뭐 빚이 있든 어쨌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예. 처음에 몇 달 좀 쉬다가 그 간호사 3교대를 했어요. 근데 못 모르고 한 거죠. 그 나이에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거는 힘들어도 참겠는데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할 때 네. 아침에 아이들끼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4명한테 다 문자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안 왔다고. 학교에서요? 예, 담임선생님이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어나라고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받고. 아니, 그러면 어른 아무도 없이 애들끼리만. 네. 그럼 셋째, 넷째 다 어릴 나이인데. 네,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오빠들한테 깨워놓고 가라 이랬는데 내 오빠들까지 다 잠이 든 거죠. 제가 그날 이제 집에 가면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막 가려고 나오고 저는 퇴근해서 이제 예. 들어가고. 진짜 이거를 잘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지 혼내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근무하고 집에 가면은 항상 침대에 가서 엎드려서 펑펑 그럼요,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뭐 남편이 혹시 뭐 빚을 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빚도 있었어요. 아. 빚이 있는데 저 상담하면서 그것도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예. 뭐 빚도 있고 그랬더니 그거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런 것도 알게 예. 됐고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할까? 이 흑암 중의 보화는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보화를 나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믿고 네.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쪼들리는 삶 살지 말고 이러단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출을 받아서 산 아파트에서 대출을 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진짜 그 대출 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놨는데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일단 당분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집 하나 이거 놔두고 죽느니 단칸방이라도 내가 아이들이랑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장도 좀 보고 아이들이 밤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오밤중이니까 편의점에 가자 그래. 그래서 애들 넷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2개씩 골라봐. 근데도 마음이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상담생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여지껏 나를 안 밀어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컸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밀어주세요. 왜 예전에 뭐 누가 서울로 유학 간다 그러면 뭐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왜 이렇게 뒷바라지 그렇죠, 준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밀어줘야 되겠다. 내가 집을 팔아서 나를 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을 팔았지만 그때 이후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지금 경산중앙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장학금도 주시고 아이들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정말 그 구약의 그 어느 과부의 기름 계속 채워지는 그런 것처럼 참 기적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원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나는 항상 빼고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지. 나는 빼고. 맞아. 근데 비로소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죠.